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소돔이 멸망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아내와 딸을 구원해내는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즉 바꿔 말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그리고 구원을 얻은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이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줘요. 사실 성경에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고 또 구원이 뭔지,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과정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려내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죠. 그죠? 그런데 출애굽 사건이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구원을 그려내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공동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구원 사건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인물이 누구예요? 롯이죠. 그죠? 이 롯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데 물어봅시다. 롯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롯에게 있어서 구원이 뭐죠? 어떤 게 구원이에요? 너무 어렵죠. 그죠? 소돔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 소돔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왜요? 소돔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기 때문에. 소돔은 반드시 멸망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도시예요. 그것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멸망이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을 시행하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천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소돔에서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롯에게 있어서 구원 사건은 그 소돔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 도시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잘 보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사건을,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는데, 롯이 자기 힘으로 소돔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안 그러면 못했을까요? 잘 보세요. 롯이 자기 힘으로 소돔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아니면 천사가 그를 끄집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성경을 잘 보니까, 자, 뭐라고 말해요? 천사가 빨리 여기서 나가라 그러죠. 그리고 15절, 동이 틀 때까지 안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롯을 재촉해서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느라 하고 다시 한번 천사가 재촉합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롯이 이제 얼른 자기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까? 아니면 그때도 못 나가서 결국은 마지못해서 천사가 데리고 나갔습니까? 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걸 일깨워줘요. 네. 구원은 사실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롯에게서 보듯 우리가 보기에는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져야 안 나가져요? 안 나가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롯을 강권적으로 거기서 건져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이 롯 사건이 잘 보여줘요. 그럼 물어봅시다. 롯은 왜 거기서 나가면 되는데, 지금 여기가 멸망할 거라 그랬고 여기서 지체하다가 너도 멸망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를 못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지체했다고 말해요. 지체했다라고 말합니다. 롯이 계속해서 지체합니다. 밤에 왔어요.
한밤중에 천사가 찾아가지고 여기를 멸하러 왔으니 빨리 나가라. 그런데 못 나가요. 언제까지? 동 틀 때까지. 근데 동이 틀 때까지도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다시 얘기합니다. 빨리 나가라. 근데도 지체해요. 왜 지체했을까요? 네,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롯이 거기를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미련 때문이에요. 왜요? 어떤 미련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인맥과 내가 가까이 지냈던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일구었던 모든 재산과 모든 삶의 기반이 거기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걸 버리고 목숨이 중요하지, 이게 중요하냐,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하고 이걸 떨쳐버리고 빨리 나가면 되는데 그게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롯을 지체시킨 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롯 안에 있는 불확실성이에요. 믿음에 대한 불확실함, 즉 확신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즉 본문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롯의 지체됨, 이 지체됨 속에서 풍겨나는 뉘앙스는 뭐냐? 롯이 봤을 때는 지금 멸망의 징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천사는 얼마 안 남았어, 곧 멸망할 거야, 임박했어 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런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서둘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내 할 일 하고 내 볼 일 보고 내일 가도 될 것 같아요. 그게 롯의 마음이에요. 그게 롯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그 심판의 임박성이 롯에게는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간단한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롯이 그것을 잘 보여줘요. 롯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롯이 이 이야기를 듣고 사위는 아니고 사위가 될 사람이죠. 그죠?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사위가 될 사람들을 찾아가서 천사가 찾아와서 지금 이곳이 이제 멸망한다니까 빨리 이곳을 벗어나라고 얘기하는데 사위들은 뭘로 여겼대요? 농담으로 여겼대요. 사위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을 얘기하는데 어때요? 농담으로 얘기해요. 안 믿어요. 근데 롯은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믿는데 어때요? 지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이 임박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천사의 말처럼 야, 큰일 났네, 임박했네, 이랬거나 안 되겠네, 정신 차리고 빨리 내 삶을 정리하고 내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겠네, 빨리 이곳을 벗어날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겠네. 솔직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도 사실은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롯의 사위들처럼 어쩌면 농담으로 여겼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약간의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힘으로는 그래? 그런가? 하고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거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러면 이 롯이 어떻게 이 구원, 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였다라는 거죠. 보세요.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다음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기로 결정하신 것도 은혜와 자비죠. 그죠? 그런데 롯이 자기 힘으로 벗어나지를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지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서 어떻게 돼요? 강권적으로 손을 잡아가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비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자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관대함, 기다려주심, 배려, 용서하심,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욥을 강건적으로 그 자리에서 끌고 나왔다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자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대로 일이 풀리거나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강권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혜택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롯이 보기에는 어때요? 끌려나가는 거예요. 그죠? 강권적으로 끌려나가니까 자기가 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두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잃을 수밖에 없어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관계가 차단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셨다 그래요? 자비를 베푸셨다 그래요. 거기다 자비를 더하셨다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너무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다 끊어버리게 해요? 어떻게 이걸 다 잃어버리게 해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손해보게 해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때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즉 성경이 보는 시각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이게 자비예요. 이게 자비예요. 즉, 이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롯이 자기 발로 소돔성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롯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셨어요. 가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 삶에 빠져있는 롯에게 메시지를 주셔서 복음을 전해주셔서 알게 하시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빨리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그런데도 못 나가요. 그런데도 못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강권적으로 손을 잡고 끌어내셔서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심. 그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손해보게 하시고 상처받게 하시고 관계가 차단되게 하시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모든 기반이 끝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예요. 왜?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진짜로 롯이 소돔을 벗어나서 멀리서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진짜로 소돔은 어떻게 돼요? 멸망하죠. 모든 게 다 심판받습니다. 그때서야 내가 적극이 있었다며. 내가 나올 때까지는 고통스럽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너무 두렵고 막막했는데 나오고 나서 이제 내 삶을 다시 뒤를 돌아보니까 어때요? 은혜였구나. 그게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사건이에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중 누구도 내가 구원받기까지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고 내가 구원받기까지 내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렀고 내가 구원을 받기까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사실 우리도 롯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머뭇거렸어요. 지치했어요. 게으름을 피웠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에게 기대했던 게 있습니다. 15절 다시 보세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롯과 두 딸과 아내에게 너희는 빨리 벗어나라고 말하지 않고 롯에게 얘기한 걸 주목하세요. 그죠? 아내에게 직접 얘기하지도 않았고 두 딸에게 직접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누구에게 얘기해요? 롯에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그쵸? 두 딸과 아내는 믿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두 딸과 아내의 어떤 그런 운명을 지금
누구에게 위탁하고 있는 거예요? 롯에게 맡기는 거예요. 네가 저들을 끌어내라. 네가 저들을 끌어내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롯에게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것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끌어내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못했는데 나중에는 보면 어떻게 합니까? 소알로 피하게 되잖아요. 그때 소알에서 다시 롯은 두 딸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끌어내셔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는 뭘까요? 전도가 뭐예요? 소돔 안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끌어내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롯이 사위들에게 가서 뭐 합니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빨리 여기서 나가라고 그들에게 제쳐갑니다. 그런데 사위는 어떻게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거절했어요. 그래서 롯이 어떻게 해요? 발길을 돌리죠. 그죠? 발길을 돌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롯이 진짜 이것을 믿고 확신 있고 진짜 이것을 롯이 경험하고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두 사위를 그냥 내버려뒀을까요? 싫으면 냅둬라 뭐 너그서 호동이지 하고 모른 척 했을까요? 끌고 나왔을 거예요. 물어봅시다. 안 나오겠다는 사람을 강권해서 거기서 데리고 나온 것은 무례한 겁니까? 아니면 자비를 베푼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구원과 전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잘못된 오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의 어떤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우리는 관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방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으로 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그것들을 막 어떻게 함부로 막 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에는 어떤 게 들어가요? 강권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뭐라 해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합니다. 강권하라고 말합니다. 권해야 되죠. 우리가 강압적으로 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이미지 한 가지를 뭐라고 말해요? 강권이라고 말합니다. 강하게 권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강하게 권하는 게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억지로라도 끄집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때로는 전도가 강압적이고 무례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타는 집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워 데리고 나오는 것은 무례가 아니라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강권하여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본받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그들이 행동을 촉구하도록 하는 것에서 우리는 멈출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강권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오늘날 시대에 억지로 막 교회 끄집어 나올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보시면서 우리는 전제가 돼요. 절대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랬듯이. 누구도 제 발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강권해야 됩니다. 강권해야 된다.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우리는 강권해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구해낼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너무나도 또 이렇게 예의 바르게, 너무나도 관대한 어떤 태도로서 우리가 전도를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이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런 전도의 어떤 태도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친절하되, 예의를 갖추되, 강권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2026년도에는 우리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